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자녀된 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잘 되고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성경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또 결과 없는 원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죠? 원인이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좀 음미하면서 묵상할 때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부모된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씀 앞에 부모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식을 키워봤지만은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의문이 있고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시대 자녀들은 이 부모의 가르침을요, 잔소리로 여겨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보면 지 기분이 좀 좋으면요,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기분이 나쁘면 순종이 어디 있어요? 외마디 소리 지르고 문 쾅 쳐닫고 걸어 잠그고 이제 이불 속에 파묻혀 있지요. 웬만해서는 자식이요, 지 고집이자를 내려놓을 것보다도 지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참 자식 키우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죠. 이럴 때 대부분 나타난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큰 소리가 나오죠. 좀 심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서심치 않고 해버리게 되죠. 또 더 나가서요, 좀 시간이 좀 풀렸나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삽니다. 마치 남들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볼 때에 또 속이 뒤집어지지요. 또 다 큰 자식들은요 말입니다. 다 큰 자녀들은 왕래도 하질 않아요. 부모가 밥을 먹고 사는지 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부모인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 첫 번째가 부모는 부모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히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요, 조금 제 임의대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쉽게 말해 살만 난다는 거죠. 또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모와 자식이 살아야,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요, 아름다우면요, 내가 신명나서 내가 살아요. 신명난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 어떡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서 아름다움을 가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저 교회는, 저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에게 이것이 파급의 효과를 가짐을 통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이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가정의 구성이 있는 부모와 자식, 그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향해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녀가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성경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하지요. 그렇잖아요. 또 자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노엽게 만드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요. 그런데 왜 가정 안에서,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로만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 첫째가요, 과거에는요,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정보를 얻었습니다마는 지금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부모가 가르치고 준 정보보다도 인터넷이 더 정확해요. 더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하는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에 흐르게 되어지는데, 자녀들 생각에는 인터넷은 정답이고 부모님 말은 오답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이제 들었고 알고 있던 그 지식보다는 인터넷에서 보면 그 지식이 정말 다양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각 분야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서 그걸 활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인터넷을 의지해가지고 인터넷 정보를 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심층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모두가 각자 가지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라가 일률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사 그 밑바닥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면서 심층적 경험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와서 그때서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 어머니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깨달아 봐야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시대와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우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 분위기 가정에 들어왔어요. 가정에. 그래서 가정 안에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자식과 부모가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니까 자식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는 남들이 돈 벌 때 뭐 했습니까? 아버지는 남들이 출세할 때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뒤질세라 자식에게 야야 이놈아, 너는 손흥민이가 저 이렇게 프리미엄에서 저렇게 뛰고 날 때 너 뭐 했냐? 또 더 나가서 야 송혜교가 저렇게 인기 있는 탤런트가 되었는데 송혜교가 저렇게 인기 있을 때 너 뭐 했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이 다 시대가,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마디를 던진다고 한다면 그 속에 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가정의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를 보면은요, 부모보다도 사생활과 취미생활을 먼저 하는 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낳아서 부모보다 그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잘만 키우면 되지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보다도 자기 친구를, 부모보다도 다른 이웃을 더 선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자식이요, 난처할 때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체면 차릴 때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자식이 가증스럽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식이 취미생활 하는 거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보다도 취미생활이 우선할 때에 부모는 자식을 키운 보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듭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멀어지기 시작하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도록 바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데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야속하게 대합니다.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쓸 것 못 쓰고 이렇게 살아왔나 생각할 때 억장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속에서 화가 나는 거 그거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자식이 나이가 몇인데 저게 언제나 철들까? 아이고 저 자식도 장가가고 시가가지고 자식 새끼 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야 그때의 부모 심정 내 심정 알지. 심지어는요 다른 자식과 비교해보면서 에이구 무자식이 상팔자지 이런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식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며 살아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더 염장을 저질러 버리는 사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한마디가 더 큰 갈등으로 우리를 그 속에 몰아넣고요. 그리고 더 좋지 못한 그 관계 속에서 더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녀를 노예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1절 보니까 왜 낙심하지 말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낙심할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냐하면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죽일까 염려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재능이라는 것도 주셨지만 재능이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창의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기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재능 안에 창의성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재능은 있는데 창의성이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그거 왜 그런가 하고 심리적으로 추적해 보면은요 기를 죽였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그 자식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재능을 주시는데 그 재능이 꽃피고 열매 맺고 그의 인생의 삶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창의성 이걸 죽이지 말아라. 이거 죽이면 사나 마나 너와 똑같은 인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뒤에 저희 큰 아이가 있지만 내가 너무 죄송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저 자식의 재능은 내가 보았지만 창의성을 얼마나 죽였는가. 그 창의성을 내가 더욱더 살렸더라면 저 자식은 더욱더 날아다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녀들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인데 커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자녀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로 삐뚤어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저신 권사님과 최수 집사님 아이들 참 잘 기르셨다. 물론 옥신각신 이제 다툴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언가 노엽게 하지 아니했기에 오늘 저렇게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내 자녀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엽게 했을 때 삐뚤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급한 생각과 판단으로 화를 내지 말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이 아이가 힘바람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고 삐뚤어 가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그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와 힘을 주는 말, 나는 잘할 수 있어.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그 두 번째는요, 우리들 자녀 앞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되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그부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것은 저 자식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 지었을 때 내 연엄하고 우리를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내 자녀가 잘못을 알고 다가올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자녀를 위한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부활하셔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 흩어있는 제자를 찾아가지고 하늘로 모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이런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핸들링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봐. 도전 의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내세의 소망인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을 심어주고 자신감 있게 뭐든지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다가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올바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는 생각이 들면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처럼 내가 대해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변해요. 부모인 우리의 말에 네, 그렇게 해볼게요.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요, 우리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자녀들은 다른 일에까지도 그걸 응용해서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에게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알아서 잘하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통하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가정이 화목하다 보니까 밖의 일도 잘 되어져요.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떤 일에 손을 댔는데 그 일이요, 자기도 모르게 잘 풀려가지고 재물이 쌓여요. 이름이 빛이 나요. 사람들이 선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자식들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요, 제 몫을 감당하는 사회인으로 어여치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를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세움을 입어요. 사람들의 세움을 입으면요, 자녀들의 혼사 문제 있죠? 걱정 안 합니다. 손자, 손녀요,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녀 서로 말미암아서 웃고 살아요. 감사하며 살고. 그 자녀들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녀 뿌듯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나는 어떤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봅시다. 어떤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불순종 시대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시대이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시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 주의 말씀대로 하면서 내가 그 생각,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식을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붙드는데 그 생각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시대가 그러니까요, 포기한 겁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신 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야 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내 자녀에게 난 어떤 부모가 되어줘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슴에 품고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웃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